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세상이 받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할 수가 없죠.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 하나예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는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분명한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단 역시도 절대로 우리를 흔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젠가는 내 편이니까. 그러나 색깔이 분명하게 되면 사단은요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봐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도리어 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랬어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뭘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문명의 국가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극 나라를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악랄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왜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다 보니까는 잘못된 그 악법도 법이라고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이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색깔은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내가 오늘 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는 하지만 악을 골짜기라도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 하지만 막상 내 삶에 악을 골짜기가 되어진다면 십자가 내팽개치고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에 조그만 힘든 일이 온다면 조그만 어려움이 온다면 주님커녕 도리어 내 삶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지금 당장 내 친구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어때요? 그 십자가 내팽개친다는 거. 기가 막히죠? 너무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5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나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것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 앞에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야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시라. 이미 주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받을 것이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싶으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내 주변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내 주변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과연 내 주변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 내 주변이 어떻게 정리되가,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는 확 바뀔 수 있어요. 봐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내가 더욱더 말씀대로 바로 쓰려고 하면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단호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죠. 죽은 자를 살려주면 은혜라도 갚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겪게 해주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면 안진병이를 일으켜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심지어는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가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야. 너희들을 뭐요? 출가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출가시켜 버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갑니다. 남들이 혼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그냥 편안하게 남들이 얘기해요.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누군가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구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무리 속에서 있어야 될 것이냐. 가장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는 정확하게 그 무리에 있어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보호받지는 못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춘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을 잡아다가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 고난당하는 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일, 그걸 바로 도리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왕의 진미가 상에 가득 차 있어도 아니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뿌리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보이는 거예요. 불못이라도 뛰어들어가서라도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예요. 똑같던 친구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한 명의 더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 친구들보다 이 친구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몸은 포로지만, 내 몸은 당신의 종이지만, 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똑같이 3명, 4명이 포로로 가더라도 3명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왜?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진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쓰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이 다 하나같이 실패하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다. 뭐 쫓아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명품백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금은 부하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딱 한 번만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이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쓸 수밖에 없죠.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과연 나도 이렇게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복음 타협하지 않냐고. 정확하게 당신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느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하니까는 그들 어때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돌무도 만들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런 일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런 일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 길 가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게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사람으로 있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냐? 내가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 그 하나님의 법 상관없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에 빠져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내가 뭘 빠져도 그냥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육의 사람하고 영의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혹 아직도 육신의 것에 미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의 비밀을 캐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사순절 시간들을 거룩하게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 올바른 선택들,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 삶이 그런 삶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명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예, 더 하나님이 우리를 갑절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